모두가 숭배한 황금 불상 동자승이 오물을 뿌리자 흉측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스님들은 경악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명적산은 울음과 고요가 한몸인 산이었다. 바람이 소나무 숲을 지날 때는 산 전체가 흐느끼는 듯 울었고 바람이 멎으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인 듯 절대의 침묵에 잠겼다. 그 산의 칠부 능선, 구름이 허리를 감고 도는 곳에 기림사가 앉아 있었다. 기림사의 역사는 잿더미 위에서 다시 피어난 절집의 역사였다. 반세기 전 전화는 무심하게 천년고차를 집어삼켰고 남은 것은 주춧돌 몇 개와 타다 만 석가래뿐이었다. 폐허를 끌어안고 울던 20살의 청년 수행자가 지금의 주지, 법전 노사였다. 법전에게 기림사의 중창은 필생의 과업이자 존재의 이유였다. 마른 손으로 흙을 파고 탁발로 기와 한 장을 얻으며 50해를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중창 불사의 활용점정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다. 대웅전 마당 한가운데 이전의 석불 자리에 거대한 금동자불이 들어섰다. 높이만 30척, 순금 200근을 녹여 불신에 입혔다. 서울의 큰손 박 회장이 거액을 시주했고 당대 최고의 불모가 3년을 꼬박 매달린 역작이었다. 불상의 저만식 날 산은 인파로 미어터졌다.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시주자들, 전국의 이름난 스님들, 그리고 구경 나온 산 아래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거대한 비단 덮개가 벗겨지기를 기다렸다. 법전 노사가 직접 붉은 끈을 당겼다. 거불. 우레와 같은 외침과 함께 비단이 스르르 흘러내리는 순간 와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햇살을 받은 불상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처럼 보였다. 자비로우면서도 위험 있는 얼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옷자락의 주름, 그리고 보는 이를 압도하는 황금빛 광채. 모든 것이 완벽했다. 신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었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는 이도 있었다. 법전 노사는 마른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잿더미 속에서 울던 20살 청년의 얼굴 위로 50해의 세월이 파도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완벽한 금빛 부처가 폐허의 기억을 덮고 기림사의 영원한 번영을 약속하는 징표라 믿었다. 이 부처님은 고통과 번뇌가 스며들 틈 없는 절대적인 정함의 상징이어야 했다. 모두가 엎드려 경배하는 그 순간 오직 한 사람만이 꼿꼿이 서 있었다. 10살 남짓한 동자승, 도명이었다. 아이는 불상을 보지 않고 불상 뒤편 마당 구석에 서 있는 늙은 은행나무를 보고 있었다. 수령을 가늠할 수 없는 그 나무는 반쪽이 벼락을 맞아 시커멓게 탔고 살아남은 반쪽마저도 온몸에 혹과 상처를 주렁주렁 매단 채 겨우 서 있었다. 도명은 기림사 앞 돌계단에서 발견된 아이였다. 법전이 거두어 길에 비치라는 뜻의 도명을 주었다. 아이는 그를 가르치면 돌멩이를 만지고 경을 외우라 하면 흙과 대화했다. 유독 그 늙은 은행나무를 좋아해 매일 같이 썩은 구멍에 흙을 채워주고 벌레 먹은 가지를 어루만지며 시간을 보냈다. 법전의 곁을 지키던 상좌 무심히 도명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도명아, 어서 절을 올려야지. 모두가 보고 계신다. 무심은 법전의 눈치를 살폈다. 노사의 얼굴에 들이운 짧은 그늘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도명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금빛 불상을 마주했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감탄도 경외도 없었다. 그저 무표정한 응시였다. 한참을 그러고 서 있던 아이가 나지기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부처님이 아니에요. 순간 북적이던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에게로 향했다. 법전 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 회장의 미소 띤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무심히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법전의 목소리가 먼저였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이었다. 네 이놈. 지금 뭐라고 했느냐? 도명은 주눅 들지 않았다. 아이는 다시 한번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건 그냥 번쩍이는 쇳덩이에요. 부처님이 아니시라고요. 법당 안은 싸늘하게 식었다. 신도들은 신성한 불상 앞에서 저런 망발을 하는 아이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귀신에 씌었나 봐. 어린 것이 뭘 안다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법전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필생의 업적을 정면으로 부정당한 모욕감, 그리고 신성한 불사를 망친 아이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치밀어 올랐다. 부처를 모독하지 마라. 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어 공양간에 가두어라. 108배를 마치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 주지 말거라. 승려들이 달려들어 도명의 양팔을 붙잡았다. 아이는 순순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금빛 불상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눈빛은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차라리 연민에 가까운 무엇이었다. 마치 거대한 금빛 세장에 갇힌 무언가를 보는 듯한 눈빛. 저만식은 그렇게 어수선하게 끝이 났다. 사람들은 돌아가면서도 아이의 당돌한 한마디를 곱씹었다. 그 한마디는 완벽하게 빛나던 금빛 부처의 얼굴에 보이지 않는 작은 흠집을 남겼다. 그날 밤 법전은 대웅전에 홀로 앉아 밤새 불상을 닦았다. 아이의 눈빛이 남긴 그 미세한 얼룩을 지워내려는 듯이. 그러나 닦으면 닦을수록 금빛 광채 너머에서 차가운 쇳덩이의 감촉이 느껴지는 것만 같아 그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날부터 기림사의 공기에는 향 냄새와 함께 보이지 않는 긴장의 냄새가 배어들기 시작했다. 도명이 풀려난 것은 사흘 뒤였다. 아이는 꼬박 이틀 밤낮을 굶고 1000배가 넘는 절을 했지만 그 눈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풀려나자마자 아이가 향한 곳은 대웅전이 아니라 마당 구석의 늙은 은행나무 앞이었다. 그 사이 기림사는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스님들은 여느 때처럼 새벽 예불을 올렸고 신도들은 금빛 부처 앞에 줄을 서서 소원을 빌었다. 불상은 이제 기림사의 상징이자 자랑이었다. 주말이면 외지에서 불상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로 산문이 북적였다. 법전은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해했다. 아이의 망발은 그저 철없는 해프닝으로 잊혀가는 듯 했다. 하지만 무심은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도리어 보이지 않는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도명은 이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다. 아이는 경전 공부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기일수였지만 해가 뜨기 전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절 뒤편의 퇴비장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스님들의 공양에서 나온 채소 찌꺼기, 마당에서 긁어모은 낙엽, 아궁이에서 나온 재 따위가 섞여 썩어가고 있었다. 모두가 코를 막고 지나가는 그곳에서 도명은 오랫동안 주저앉아 흙을 만졌다. 흙더미에 손을 묻고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다. 썩어가는 것들의 시큼하고도 달큰한 냄새. 아이는 그 냄새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다. 생명이 죽어 다른 생명을 키워내는 흙의 순환. 그 안에서 아이는 경전의 어떤 구절보다도 더 깊은 진리를 읽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무심은 퇴비장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 도명을 발견했다. 아이는 흙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도명아,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무심히 묻자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숨 쉬는 걸 보고 있어요. 흙이 숨을 쉰다고. 네. 따뜻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받아줘요. 도명은 손바닥에 흙을 무심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는 이제 막 싹을 틔우려는 작은 씨앗, 꿈틀거리는 지렁이,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썩어 문드러진 나뭇잎 조각이 뒤섞여 있었다. 더럽고 보잘것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말대로 그 흙에서는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다. 스님. 아이가 불렀다. 부처님도 아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은행나무처럼요. 천년을 비바람 맞고 벼락도 맞고 벌레도 먹고 그래서 아프고 또 아파서 모든 걸 다 품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시선은 마당 건너편 금빛 불상과 늙은 은행나무를 번갈아 향하고 있었다. 하나는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한 광채를 뿜어냈고 다른 하나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 겨우 서 있었다. 무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법전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법전에게 금빛 불상은 고통의 역사를 이겨낸 승리의 상징이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부처, 더 이상 더러움이 묻지 않는 부처. 그것이 법전이 50해 동안 꿈꿔온 부처였다. 그러나 아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프기 때문에 부처이고 더럽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는 말. 무심은 혼란스러웠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
그날 밤 법전은 자신의 처소에서 박 회장이 보내온 감사 편지를 읽고 있었다. 불상 덕분에 회사의 큰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두둑한 봉투가 들어있었다. 법전은 편지를 곱게 접어 함에 넣었다. 이 금빛 부처는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고 절의 곳간을 채워주고 있었다. 그것이 부처의 역할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는 도명의 말을 애써 어리석은 치기로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위해 창밖을 보았을 때 그의 눈에 한밤중에도 환하게 빛나는 금빛 불상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눈부셨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완벽한 모습에서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달빛 아래 차갑게 식어가는 거대한 금속처럼 그저 고요하고 외롭게 서 있을 뿐이었다. 법전은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부처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불현듯 덮쳐오는 불안감에 마른 기침을 하며 창문을 닫았다. 그 시각 도명은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않고 있었다. 아이는 낮에 퇴비장에서 퍼온 흙을 나무 바가지에 담아 물을 붓고 조용히 젓고 있었다. 썩은 풀과 나뭇잎, 채소 찌꺼기들이 뒤엉켜 시커먼 흙탕물이 만들어졌다. 역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지만 아이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다. 마치 가장 귀한 약이라도 다리는 듯 정성스러운 손길이었다. 아이는 그 바가지를 머리맡에 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며칠 뒤 새벽, 그날은 유난히 달빛이 없는 금운밤이었다. 온 산이 깊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을 때 도명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지난 며칠간 정성껏 만든 시커먼 오물이 가득 담긴 나무 바가지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맨발로 차가운 마당을 가로질러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금빛 윤곽을 드러내는 대웅전으로 향했다. 대웅전의 육중한 문이 아이의 작은 몸짓에 맞지 않게 섬뜩할 정도로 조용히 삐걱거리며 열렸다. 새벽 예불을 위해 가장 먼저 법당에 들어선 것은 행자승이었다. 그는 향을 피우기 위해 불단으로 다가가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내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그의 의심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아악! 날카로운 비명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비명 소리에 스님들이 잠을 깨 달려왔다. 무심도 그중 하나였다. 법당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향과 묵향 대신 시큼하고 역겨운 악취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악취의 근원에는 그들의 자부심이자 희망이었던 금빛 불상이 있었다. 자비롭게 미소 짓던 부처의 얼굴은 온통 시커먼 오물로 뒤덮여 있었다. 흙과 썩은 나뭇잎, 정체를 알 수 없는 찌꺼기들이 뒤엉킨 더러운 액체가 금빛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끝에 고였다. 어떤 것은 미처 흘러내리지 못하고 콧등과 입술에 흉측하게 들러붙어 있었다. 완벽했던 광채는 간데없고 흉물스럽고 모욕적인 얼룩만이 남아 있었다. 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젊은 스님들은 헛구역질을 했고 몇몇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감히 이런 짓을. 뒤늦게 도착한 법전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불상 앞으로 다가갔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더럽혀진 광경 앞에서 노승은 차라리 정신을 잃고 싶었다. 그의 시선이 불상 아래 제기처럼 놓여있는 텅 빈 나무 바가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치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작은 인형을 보았다. 도명이었다. 아이의 옷과 얼굴에도 오물이 군데군데 튀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조금도 더러운 기색 없이 오히려 경건한 자세로 자신의 작품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 놈이 한 짓이더냐. 법전이 달려들어 아이의 작은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노기에 쉰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말해보거라. 이 더러운 짓을 대체 왜 한 것이야? 부처님께 무슨 원한이 있어 이런 천벌을 받을 짓을. 도명은 고개를 들어 법전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반항심 대신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세상은 이리도 더럽고 아픈 것들로 가득한데 어찌 부처님만 홀로 깨끗하게 빛나셔야 합니까? 아이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오히려 법전을 위로하듯 말했다. 이것이 세상의 얼굴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눈물입니다. 부처님께 진짜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궤변. 법전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법당을 울렸다. 도명의 작은 몸이 옆으로 쓰러졌지만 아이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저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낼 뿐이었다. 저 페류나를 당장 헛간에 묶어라. 저 불상을 더럽힌 손목을 부러뜨려도 시원치 않다. 법전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 스님들이 차마 움직이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는 직접 아이의 팔을 끌고 법당 밖으로 나섰다. 그 순간이었다. 우르르 쾅.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어두운 새벽 하늘을 갈랐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장대 같은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폭우로 변한 비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다. 법전은 빗속에 선 채 잠시 망설였다. 쏟아지는 비와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무심한 눈빛, 그리고 등 뒤 법당 안에서 오물로 뒤덮인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불상의 형상이 기이하게 겹쳐졌다. 그는 아이를 거칠게 헛간으로 밀어넣고 빗장을 걸었다. 그날부터 기림사에는 며칠 밤낮으로 폭우가 그치지 않았다. 산사태를 우려한 인가에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기림사는 빗소리 속에 완벽히 고립되었다. 스님들은 누구도 감히 대웅전의 문을 열지 못했다. 법전의 엄명도 있었지만 오물로 뒤덮인 불상을 마주할 용기가 누구에게도 없었기 때문이다. 신성 모독의 현장은 그렇게 닫힌 문 안에서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방치되었다. 법전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보며 아이의 말을 곱씹었다. 세상은 이리도 더럽고 아픈데. 잿더미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배신 속에서 악착같이 저를 일으켰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다. 그는 그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잊기 위해 그것들을 완벽하게 덮어버릴 금빛 부처를 세웠다. 그러나 아이는 그 덮개를 잔인하게 찢어버리고 자신이 평생 외면하려 했던 세상의 진짜 얼굴을 불쌍히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처바른 것이었다. 비는 그칠 줄 몰랐다. 무심은 헛간에 갇힌 도명에게 몰래 미음을 가져다 주었다. 아이는 묵묵히 미음을 받아 마실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헛간의 작은 틈 사이로 빗물이 고여 흙탕물이 된 마당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빗물은 마당의 흙먼지와 나뭇잎, 벌레의 사체까지 모두 한데 섞어 흐르고 있었다. 도명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거대한 정화의 과정처럼 보였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새벽 마침내 비가 그쳤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맑게 개었고 젖은 숲에서는 상쾌한 흙냄새가 피어올랐다. 길고 긴 열병이 끝난 듯한 아침이었다. 법전은 지난 며칠간의 번뇌로 수척해진 얼굴로 방문을 열었다. 이제는 저 끔찍한 잔해를 치우고 불상을 다시 정비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무심과 몇몇 스님들을 불러 대웅전으로 향했다. 굳게 닫혔던 법당의 문이 무거운 신음과 함께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다. 모두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을 삼켰다. 법당 안은 무덤 같았다. 며칠간 갇혀있던 썩은 냄새의 잔향과 폭우에 젖은 낡은 목재가 내뿜는 축축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스님들을 얼어붙게 한 것은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상의 모습이었다. 아이의 오물은 간데 없었다. 밤새 지붕의 낡은 기와 틈으로 새어들어온 빗물이 불상을 타고 흐르며 더러움을 씻어낸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불상은 깨끗해진 것이 아니었다. 차라리 끔찍한 피부병이라도 앓은 것처럼 보였다. 눈부시던 황금빛은 광택을 잃고 얼룩덜룩해져 있었다. 빗물이 흐른 자국을 따라 금박이 군데군데 일어나 있었고 어떤 곳은 아예 종이장처럼 벗겨져 너덜거렸다. 그리고 금박이 떨어져 나간 자리마다 시커멓고 축축한 속살이 드러나 있었다. 마치 화려한 비단옷이 해져 흉한 상처가 드러난 듯한 모습. 완벽했던 부처의 상호는 온데간데 없고 파괴와 쇠락의 기운만이 감돌았다. 아! 누군가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신성 모독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다. 아이의 오물은 그저 닦아내면 그만일 오염이었지만 지금 눈앞의 모습은 불상 자체가 근본부터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였다. 부처가 썩고 있었다. 법전 노사는 그 자리에 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동공 가득 흉측하게 변해버린 불상의 모습이 담겼다. 분노는 이미 지나갔다. 남은 것은 심연과도 같은 허탈감과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공포였다. 이것은 부처의 노여움인가? 아니면 아이의 저주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발밑에서부터 모래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문을 닫아라. 한참 만에 법전이 내뱉은 첫마디였다. 아무도 이 모습을 보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당장 문을 닫으란 말이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일단 문을 닫고 이 끔찍한 광경을 눈앞에서 지우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고 싶었다. 스님들이 허둥지둥 육중한 문을 다시 닫았다. 법당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고 오직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가느다란 빗줄기만이 상처 입은 불상의 실루엣을 희미하게 비출 뿐이었다. 서울의 불모에게 연락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얼마가 들더라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법전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 절박함 속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맹목적인 집착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저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당장. 스님들이 흩어지고 법당 앞에는 법전과 무심 단둘만이 남았다. 무심은 스승의 뒷모습을 차마 바로 볼 수 없었다. 50해의 세월이 하룻밤 사이에 재가 되어버린 듯 노사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무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승의 절망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혼란이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그는 아까 법당 안에서 금박이 벗겨진 자리에 드러난 검은 속살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흙이나 석고가 아니었다. 분명 오래된 나무의 결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역한 냄새의 잔향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비에 젖은 숲의 냄새, 오래된 나무의 향기가 스쳤던 것을 그는 기억해냈다. 법전이 처소로 돌아간 뒤에도 무심은 한참 동안 닫힌 법당 문 앞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는 홀린 듯 문에 귀를 대어보았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상처 입은 불상이 조용히 숨쉬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아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금은 숨을 쉬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 벗겨진 금박 아래의 나무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일까? 무심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거대한 비밀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예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법전의 방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노사는 불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도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며칠간 헛간에 갇혀 있었음에도 아이의 눈빛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맑은 눈동자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견디지 못하는 쪽은 법전이었다. 내가 한 짓이냐? 법전이 물었다.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내 오물에 무슨 독이라도 타넣은 것이냐? 부처님 몸에 손상을 입힐 요량으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지른 짓이냐 말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악의적인 계획의 결과이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자신의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을 수 있었다. 독이 아닙니다. 도명이 조용히 대답했다. 가장 좋은 흙이었습니다. 뒷산 부엽토와 은행나무 아래 썩은 잎과 공양간의 모든 것들이 섞여 몇 해를 묵은 흙입니다. 생명을 키우는 흙이지 죽이는 독이 아닙니다. 궤변. 그 흙이 어찌 감히 부처님의 금신을 이리도 흉측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냐. 법전이 언성을 높였다. 금은 흙에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대답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흙 위에 억지로 덮어놓은 것은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갈 뿐입니다.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전은 할 말을 잃었다. 아이의 말은 경전의 어떤 구절보다도 단순하고 명료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신념과 노력이 뿌리 없는 금박처럼 하찮은 것이었다는 말인가.
그는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돌려버렸다. 더 이상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 시각 무심은 절의 서고에서 먼지 쌓인 옛 기록들을 뒤지고 있었다. 기림사의 역사를 기록한 기림사지의 낡은 필사본이었다. 불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한 책장이었다. 그는 법당에서 본 그 낯익은 나뭇결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책을 지키는 노스님, 무감이 다가와 무심히 무엇을 찾는지 물었다. 무감은 전화가 나기 전에 기림사를 기억하는 유일한 스님이었다. 혹시 불타버린 대웅전의 옛 본존불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무심의 물음에 무감은 잠시 허공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기억나고 말고. 석불이 아니었지. 아주 오래된 나무 부처님이셨어. 나무 부처님이라니요? 그래. 우리 절에 저 은행나무, 저 나무가 젊었을 적에 벼락을 맞은 적이 있다더군. 그때 떨어져 나온 가장 큰 가지로 조각한 분이셨지. 그래서 다들 은행나무 나한님이라 불렀어. 검붉은 빛이 도는 것이 꼭 살아있는 분 같았지. 불이 났을 때 스님들이 가장 먼저 그분을 구해내려 법당으로 뛰어들었지만 워낙 불길이 거세서 결국 법당과 함께 재가 된 줄로만 알았는데. 무감은 말을 흐리며 혀를 찼다. 무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은행나무 나한. 벼락 맞은 가지. 검붉은 빛.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다. 그는 무감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고를 뛰쳐나왔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마당 구석의 늙은 은행나무였다. 그는 나무의 거친 표피를 어루만졌다. 벼락이 남긴 길고 검은 상처, 세월이 파놓은 깊은 주름대. 그러다 그는 나무의 한쪽 예전에 큰 가지가 부러져 나간 듯한 거대한 옹이를 발견했다. 옹이의 단면에서 드러난 나뭇결과 색깔. 그것은 아침에 보았던 금박 아래 드러난 불상의 속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만약 은행나무 나한이 불에 완전히 타지 않았다면, 겉만 새까맣게 탔을 뿐 그 단단한 속은 살아남았다면, 그리고 반세기 뒤 저를 중창하던 누군가가 폐허 속에서 그 검은 나무 토막을 발견했다면, 무심은 걸음 하나를 살려라 법전의 처소로 달려갔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노사와 아이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큰 스님, 법당으로 지금 당장 법당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불상이 그 불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전은 무심의 실성한 듯한 모습에 노여워하면서도 그의 눈에 서린 확신에 이끌려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 사람은 다시 굳게 닫힌 대웅전 문 앞에 섰다. 무심은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었다. 큰 스님, 저길 보십시오. 무심은 불상의 어깨 부분을 가리켰다. 금박이 넓게 벗겨져 나간 그곳에 마치 검은 뱀이 기어가는 듯한 길고 어두운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다. 저것은 벼락의 흔적입니다. 우리 마당의 은행나무에 남은 상처와 똑같습니다. 법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불상에 다가가 손을 뻗었다. 하지만 차마 닿지는 못했다. 자신의 성스러운 부처가 상처 입은 나무 토막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말도 안 된다. 불모는 분명 가장 좋은 목재로 새로 깎아 만들었다고 했다. 내가 직접 확인했거늘. 아마 그럴듯하게 겉만 다듬고 회칠을 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입혔을 겁니다. 무심의 목소리에는 이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아무도 잿더미 속에서 나온 새까만 나무 토막이 1000년 전의 나한님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단단하고 큰 목재이니 속을 채우는 재료로 쓴 것이겠지요. 법전은 뒷걸음질 쳤다. 그의 필생의 업적, 그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는 새롭고 완벽한 부처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폐허의 과거, 잊고 싶었던 상처 위에 금칠을 했을 뿐이었다. 기만당한 것은 신도들이나 세상이 아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무너질 듯 비틀거리다 불상 앞 나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다 그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너덜너덜한 금박 조각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홀린 듯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불상에 다가가 아직 금빛이 남은 부분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서걱.
날카로운 금박의 모서리가 다른 금박을 긁어내는 소리가 법당 안에 울렸다. 한 겹, 또 한 겹. 법전의 행위는 처음에는 분노에 찬 파괴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절박한 확인의 몸짓으로 변해갔다. 무심도 뒤따라 들어온 다른 스님들도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금이 벗겨져 나갈수록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것은 완벽하게 좌우대칭을 이룬 매끈한 얼굴이 아니었다. 한쪽 뺨에는 깊은 옹이가 패여 있었고 눈썹 위에는 벌레 먹은 작은 구멍들이 나 있었다. 벼락의 상처는 어깨를 지나 팔까지 이어져 마치 고행으로 마른 수행자의 힘줄처럼 보였다. 수많은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얼굴은 흉측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상처와 흠집들이 모여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자비의 표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았기에 너의 아픔을 안다는 듯한 얼굴. 세상의 어떤 슬픔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깊고 검은 눈매. 마침내 법전은 손을 멈추었다. 그는 금박 조각을 떨어뜨리고 상처투성이의 나무 부처 앞에 엎드렸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50해 동안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노승의 오열이 텅 빈 법당을 가득 채웠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회하고 있었다. 상처를 감추기 위해 금을 덮었고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 완벽함을 갈구했던 자신의 교만을 참회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헛간에서 풀려난 도명이 조용히 법전의 곁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울고 있는 노승을 지나쳐 이제 막 세상에 다시 태어난 나무 부처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마치 늙은 은행나무를 어루만지듯 부처의 갈라진 발등에 자신의 작은 뺨을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아이의 입에서 나직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이제야 숨을 쉬시네요. 그 한마디에 법전의 울음이 멎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이와 아이가 기대어 있는 상처 입은 부처를 번갈아 보았다. 아이가 뿌린 것은 더러운 오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거짓된 금박을 벗겨내고 갇혀있던 진짜 부처를 해방시키기 위한 가장 자비로운 기도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그는 깨달았다. 하늘의 비는 그 기도를 받아들여 묵은 껍질을 씻어내 준 것이었다. 법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는 오물을 뿌렸던 10살 동자승을 향해 자신의 전 생애를 담아 깊고 깊은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개시의 아침이 밝았다. 그러나 법당 안의 기적을 목격한 스님들의 마음은 환희보다 혼돈에 가까웠다. 지난밤 법전 노사는 동자승에게 참회의 절을 올린 뒤 묵원에 들어갔다. 그는 동이 틀 때까지 상처 입은 나무 부처 앞에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다. 누구도 감히 그 깊은 침묵을 깨거나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못했다. 기림사의 공기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변해 있었다. 어제까지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금빛 광채는 이제 부끄러운 허물의 상징이 되었다. 반대로 아이의 끔찍한 신성 모독은 부처의 참모습을 드러낸 신통력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도명은 필시 문수보살의 화신일 것이라며 경외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사태를 수습하고 질서를 잡아야 할 사람은 무심뿐이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법전의 오열과 참회 그리고 아이의 담담한 한마디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도명을 이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 그 작은 아이 안에 자신이 평생 경전에서 찾아 헤맨 지혜의 정수가 담겨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아침 공양이 끝난 뒤 무심은 마당을 쓰는 도명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도명아.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신도 모르는 존대가 섞여 있었다. 너는 알고 있었느냐? 저 금박 아래에 옛 나한님이 계시다는 것을. 도명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시선을 마당 건너 은행나무에 두었다. 머리로는 몰랐어요. 아이가 말했다. 하지만 저 나무가 아파하는 걸 느꼈어요. 자기 몸의 일부가 저 차가운 것 안에 갇혀서 숨도 못 쉬고 있다고 매일같이 제게 말했어요. 아이의 대답은 무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식이나 추론의 영역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것과 교감하는 순수한 마음의 작용이었다. 무심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한번 쓸어주고 돌아섰다. 하지만 절안의 영적인 충격과는 별개로 세상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은 기적보다 금값을 먼저 따지는 법이었다. 사건이 터진 첫날, 불상의 훼손에 경악했던 한 젊은 스님이 몰래 서울에 있는 박 회장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는 절의 가장 큰 후원자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전화 한 통이 이제 막 영적인 폭풍이 지나간 기림사의 세속의 폭풍을 몰고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채 그날 오후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기림사 산문 앞까지 흙먼지를 일으키며 올라갔다. 차에서 내린 것은 분노로 얼굴이 굳어있는 박 회장과 그녀를 수행하는 비서와 변호사였다. 그녀는 기품이 있던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한 채권자처럼 살기등등한 기세였다. 그녀는 안내를 기다리지도 않고 곧장 대웅전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금빛 대신 상처 입은 검붉은 나무의 속살을 드러낸 불상과 마주한 순간 박 회장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모욕감으로 일그러졌다.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침 법당 안에서 나오던 무심이 그 광경을 보고 황급히 달려왔다. 회장님, 어인일로 예까지. 어인일이냐니요? 스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박 회장은 손가락으로 불상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내 평생의 공덕이 담긴 부처님입니다. 내 회사의 명운을 걸고 시주한 부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 흉물은 뭡니까? 썩어 문드러진 나무 토막이.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당장 설명하세요. 주지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녀의 고함 소리에 법전이 마침내 처소에서 나왔다. 며칠간의 번민과 밤샘으로 수척해진 노승의 모습은 박 회장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주지 스님, 뵙기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녀는 비아냥거림을 숨기지 않았다. 절의 귀한 보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방에 들어앉아 참선이 되십니까? 제 금 200근이 저 시커먼 나무 토막으로 변한 연유를 제게 소상히 밝히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세속의 법과 돈의 논리가 이제 막 태어난 영적인 진실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다. 법당 앞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에 휩싸였다. 상처 입은 나무 부처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발치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세상의 고통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법전의 객실, 낡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두 세계가 마주 앉았다. 한쪽은 평생을 부처의 법에 기댄 노승이었고 다른 한쪽은 평생을 돈의 법으로 살아온 여인이었다. 박 회장은 팔짱을 낀 채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자세로 법전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까? 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법전은 조금 전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오까지 포함하여 모두 털어놓았다. 어떤 미친 동자승 놈이 부처님 얼굴에 똥물을 붓고 비가 왔더니 금칠이 벗겨지면서 천년 묵은 진짜 부처가 나타났다? 스님, 지금 저를 상대로 소설을 쓰시는 겁니까? 과장이 섞이지 않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보살님. 법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이전에 그였다면 당황하여 변명하거나 어떻게든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보살님의 공덕에 누를 끼친 점 100번 사죄 올립니다. 허나 저 금박 아래에 옛 부처님이 계셨던 것 또한 부처님의 뜻이고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은 훼손이 아니라 발현입니다. 발현?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스님, 저는 불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발현에 돈을 낸 게 아닙니다. 저는 금동좌불에 시주를 했습니다. 제 돈으로 세운 빛나고 위엄 있는 부처님은 제 성공의 상징이자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게 뭡니까? 온몸에 상처뿐인 시커먼 나무 토막.
저걸 보고 어느 신도가 시주할 마음이 나고 어느 관광객이 찾아오겠습니까? 저건 기적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절의 재앙이고 제 체면의 재앙이라고요. 그녀의 말은 틀린 데가 없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부처가 아니라 부유하고 힘있는 부처에게 소원을 빌고 싶어 한다. 한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은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다. 한 달 안에 저 불상을 원래대로 제가 시주했던 그 눈부신 금빛 부처님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재료비와 인건비가 추가로 들면 그것까지는 제가 부담하지요. 하지만 한 달 뒤에도 저 흉물이 저 자리에 서 있다면. 그녀는 옆에 앉은 변호사를 향해 눈짓했다. 저는 기림사를 상대로 시주금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언론에 이 모든 사실을 알릴 겁니다. 사기, 횡령, 문화재 훼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붙여서 이 산골의 작은 절이 어떻게 신도들을 기만했는지 세상에 낱낱이 고할 것입니다. 회장님, 곁에 있던 무심이 경악하여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법전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노승은 박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보살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연민의 빛마저 감돌았다. 저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저 진짜 부처님의 얼굴에 거짓된 금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과 부처님과 그리고 보살님을 다시 속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보살님의 금 200근으로 저는 지난 50해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금으로 된 부처가 아니라 중생의 눈물로 만들어진 부처를 보았습니다. 그 가르침의 값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박 회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법전의 얼굴에서 어떤 타협의 여지도 읽을 수 없었다. 이 늙은 스님은 변했다. 자신의 돈과 권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좋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 눈물겨운 가르침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세상의 법정에서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박 회장 일행이 차를 타고 떠난 뒤 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스님들은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불안에 떨었다. 기림사는 중창불사로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박 회장 같은 거대 시주자의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 소송에 휘말린다면 절의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무심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법전에게 다가왔다. 큰 스님 어찌하시렵니까? 정말 저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법전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 상처 입은 나무 부처 앞에 섰다. 저녁 노을이 불상의 굴곡진 상처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금빛으로 빛날 때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풍경이었다. 무심아. 법전이 나직이 불렀다. 나는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았다. 가난이 두려웠고 세상의 평판이 두려웠다. 그래서 금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 숨으려 했지.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구나. 그는 부처의 발치, 옹이가 깊게 팬 부분을 어루만졌다. 이 상처야말로 부처의 진짜 힘이다. 이 상처를 감추지 않을 용기, 이것이 진짜 불공의 시작일 게다. 노승의 얼굴에는 이제 어떤 고뇌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무지의 고통을 넘어 신념의 고통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수행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박 회장이 다녀간 뒤 기림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전 상태에 빠졌다. 불안감은 스님들 사이에 불신과 분열의 씨앗을 뿌렸다. 몇몇 나이든 스님들을 중심으로 현실론이 고개를 들었다. 주지 스님의 깨달음은 숭고하나 그 깨달음으로 대중의 배를 채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오? 재정을 담당하는 원주 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고가는 바닥을 보이고 다음 달엔 지붕 보수 공사 대금도 치러야 합니다. 박 회장님을 잃으면 우리 절은 마비됩니다. 융통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단 금치를 다시 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의 말에 몇몇 스님들이 동조했다. 그들에게 불상은 영적인 상징이기 이전에 절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수단이었다. 흉터투성이 나무 부처가 줄 수 있는 것은 정신적 위안일지 몰라도 신도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은 번쩍이는 금빛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반면 젊은 스님들과 무심은 법전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부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처에게 시주하는 돈을 믿는 것입니까? 이번 일은 기림사가 진정한 수행 도량으로 거듭날 기회입니다. 논쟁은 며칠 동안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법전은 그들의 논쟁에 끼어들지 않고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이것 또한 기림사가 넘어야 할 산이며 스님들 각자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오직 도명만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냈다. 아이는 이제 매일 아침 누구도 시키지 않은 자신만의 공양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향도 차도 과일도 아니었다. 아이는 뒷산 샘터에서 가장 맑은 물을 작은 나무 그릇에 떠와 깨끗한 천을 적셨다. 그리고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나무 부처의 온몸을 닦아주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씻기듯 옹이와 틈새, 흉터 하나하나를 정성껏 어루만졌다. 아이의 작은 손길이 닿을 때마다 반세기 동안 금박 아래 갇혀있던 나무는 마른 흙이 물을 빨아들이듯 생기를 되찾는 듯 했다. 먼지가 씻겨나가자 검붉은 나뭇결 본연의 깊은 색이 드러났고 법당 안에는 은은한 나무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처음에는 의아하게 지켜보던 아이의 행동에 차츰 감화되기 시작했다. 시주가 끊길 걱정, 세상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잡했던 마음이 그저 묵묵히 부처의 몸을 닦는 아이의 순수한 행위 앞에서 부끄러워졌다. 아이는 말 한마디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부처를 위하는 길은 금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보듬고 닦아주는 것임을.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법전은 마침내 모든 대중을 대웅전으로 불러 모았다. 스님들은 주지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하며 긴장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법전은 불단 앞으로 나아가 그 위에 놓여있던 화려한 청자 향로와 촛대를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는 자신의 처소에서 가져온 지난 수십 년간의 기림사 재정이 모두 기록된 두꺼운 장부 뭉치를 그 자리에 올려놓았다. 거기에는 박 회장의 시주 내역을 포함하여 금동좌부를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돈의 흐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지난 50년간 법전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낮게 울렸다. 매일 아침 가장 좋은 향을 사르고 가장 밝은 초를 켜는 것으로 수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코는 향내보다 돈 냄새에 더 밝았고 나의 눈은 촛불보다 금빛에 더 어두웠다. 그는 장부 뭉치를 가리켰다. 이것이 나의 업보다. 나의 욕심과 기만이 이 종이들 안에 모두 담겨 있다. 오늘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가장 진실한 향을 부처님께 올리고자 한다. 법전은 촛대에서 초 하나를 가져와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그 불꽃을 장부의 모서리에 가져다 댔다. 스님들은 경악했다. 큰 스님 아니되옵니다. 원주 스님이 달려나오려 했지만 무심히 그의 앞을 막아섰다. 종이가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저하듯 작은 불꽃을 피우더니 이내 활활 타오르며 두꺼운 장부 뭉치를 집어삼켰다. 회계장부 시주자 명단, 공사계약서 기림사의 세속적 번영을 상징하던 모든 것들이 검은재로 변해갔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향기롭지 않았다. 종이와 먹이 타는 매캐하고 역한 냄새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스님들은 그 광경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 소각이 아니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의식이었다. 금빛 부처와 함께 쌓아 올렸던 모든 세속적 인연을 태워버리고 가난과 시련 속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연기가 잦아들고 장부가 있던 자리에는 검은재 무더기만 남았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법전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그는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기림사의 미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빠졌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스님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해졌다. 가장 무거운 향이 사그라든 자리에 비로소 진짜 부처의 길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장부를 태운 연기가 명적산 바람에 흩어지고 기림사에는 새로운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난의 시간이었고 동시에 충만의 시간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박 회장이 경고했던 시간이었다. 절의 고가는 눈에 띄게 비어갔다.
주말마다 산문을 가득 메웠던 고급 승용차와 관광버스는 자취를 감췄다. 금빛 부처의 영험함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그 광채가 사라지자 미련 없이 떠나갔다. 절의 수입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 스님들의 일과는 고되졌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법복을 벗고 일복으로 갈아입었다. 밭을 갈아 무와 배추를 심었고 썩은 석가래를 톱으로 잘라내고 새 것으로 교체했다. 예전에는 사람을 사서 하던 모든 일을 그들의 거친 손으로 직접 해결해야 했다. 공양간에서는 쌀을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는 죽을 쑤었다. 그러나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님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들은 비로소 한솥밥을 먹는 진정한 대중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 예불 시간 상처 입은 나무 부처 앞에 나란히 엎드린 그들의 모습은 금빛 부처 앞에서 올리던 절보다 훨씬 더 깊고 간절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기림사의 금부처가 벼락을 맞아 썩어버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조금씩 변해갔다. 절에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였다. 이상한 일이지. 금부처님일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편안하단 말이야. 산 아래 장터의 한 노파가 말했다. 그녀는 평생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부처님 무릎에 커다란 옹이가 박혀 있는데 꼭 내 무릎 같아서 한참을 만지다 왔어. 소원을 빈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다리가 덜 아픈 것 같아. 상처 입은 부처의 이야기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식 문제로 속을 태우던 어머니, 사업에 실패한 중년 남자, 병든 노부모를 모시는 딸 그들은 더 이상 복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으러 왔다. 그들은 부처의 갈라진 손등을 보며 위로를 얻었고 벼락 맞은 어깨를 보며 자신의 시련을 견딜 용기를 얻었다. 나무 부처는 침묵으로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느새 신도들은 불상을 나한님이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 부처, 상처 부처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기림사로 향하는 낡은 산길에는 사람들이 다니며 이끼가 낄 틈이 없던 예전과 달리 이제 파릇한 이끼가 융단처럼 돋아나기 시작했다. 길은 좁아졌지만 그 길을 오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는 한 장의 종이로 인해 깨졌다. 우체부가 가져온 등기우편이었다.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보낸 소장이었다. 박 회장은 약속대로 한 달이 지나자마자 부자 기림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소장에는 법전과 절이 고의로 시주자를 기만하고 신성한 불상을 훼손했다는 내용이 냉정한 법률 용어로 적혀 있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배상액은 절의 모든 전각과 땅을 팔아도 모자랄 액수였다. 고요하던 절에 다시 찬바람이 불었다. 이제 그들의 가난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닥쳐왔다. 세상의 법이 그들의 조용한 구도의 길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었다. 소장의 도착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스님들은 대웅전에 모였지만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애써 다져온 평온함 대신 막막한 두려움이 어렸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다. 이대로라면 기림사는 문을 닫고 흩어져야 할 판이었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고찰이 한낱 돈 문제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모두가 침묵하며 법전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노승의 목소리는 맑은처럼 단단했다. 우리는 이미 가진 모든 것을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이 절 또한 부처님의 것이니 부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는데 어찌 미련을 두겠느냐. 그는 방석에서 일어나 대중을 향해 합장했다. 만일 이 절을 떠나게 되거든 저마다 바로 하나씩만 챙겨 길을 나서면 된다. 부처님의 첫 제자들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그저 길 위에서 걷고 빌고 수행하면 그뿐이다. 길이 있는 한 도량 아닌 곳이 어디 있겠는가. 법전의 말에 스님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의 두려움까지 떨쳐내지는 못했다. 그들에게 기림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자 집이었다. 그때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무심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큰 스님, 어리석은 소견을 하나 올려도 되겠습니까?
법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회장님을 이곳으로 다시 한번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원주 스님이 기겁하며 반문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원수를 문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말인가? 원수가 아닙니다. 무심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박 회장님 또한 이 절의 인연입니다. 그분의 시주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나한님을 다시 뵐 수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송으로 맞서는 대신 그분의 공덕을 기리는 법회를 열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동좌불 이윤과 공덕주를 위한 천도제 같은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상식을 벗어난 제안이었다. 스님들은 무심히 충격에 정신이 나간 것은 아닌가 의심했다. 하지만 법전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더니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다. 원망은 원망을 낳을 뿐이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졌구나. 무심은 그 길로 붓을 들어 박 회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소송에 대한 언급이나 변명, 애원이 한 줄도 없었다. 그저 정중한 문장으로 법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가장 귀한 공덕주로서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달라는 요청만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받은 박 회장은 당혹스러웠다. 그녀의 변호사들은 함정일 수 있으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기와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금동좌불의 장례식이라니 이중들이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일까?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눈앞에서 확인하고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직접 보고 싶었다. 결국 그녀는 법회에 참석하겠다는 통보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오리라 그녀는 결심했다. 법회 당일 박 회장은 변호사와 함께 다시 기림사를 찾았다. 그녀의 예상과 달리 절은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스님들은 그저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밭을 맬 뿐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가난했지만 조금도 위축되어 있지 않았다. 대웅전 안 불단 위에는 뜻밖의 물건이 놓여 있었다. 화려한 공양구 대신 자그마한 나무 쟁반 위에 소복이 쌓인 금가루와 금박 조각들이 전부였다. 스님들이 지난 한 달간 법당 바닥을 쓸고 닦으며 모은 금동좌불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박 회장이 자리에 앉자 법전이 목탁을 잡고 법회를 시작했다. 그는 소송이나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금의 공덕에 대해 설하기 시작했다. 금은 땅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천년의 압력과 백년의 고독을 견뎌야 비로소 한 점 빛으로 태어납니다. 변치 않는 그 빛은 영원함을 꿈꾸는 인간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법전은 박 회장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보살님께서 이 절에 금부처를 세우고자 하셨던 그 마음 또한 속세의 번뇌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갈구하는 간절한 발언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단 위에 금가루를 가리켰다. 허나 금은 무겁고 차갑습니다. 스스로 숨쉬거나 다른 것을 품지 못합니다. 보살님의 금은 자신의 역할을 다한 뒤 이제 더 크고 따뜻한 것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껍질을 버리듯 보살님의 금은 기꺼이 자신을 부수어 이상처 부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마지막 공양을 올린 것입니다. 법전의 목소리는 법당을 가득 채웠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금부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떠난 그 희생의 공덕을 기리고 그 공덕으로 다시 태어나신 이 나무 부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 바로 보살님의 첫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설법을 마친 법전은 불단 앞으로 나아가 금가루가 담긴 쟁반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다. 그를 따라 모든 스님들이 함께 절을 했다. 그들은 박 회장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공덕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분노와 조롱을 예상했다. 애원과 변명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응수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의 공격을 비난하거나 막아낸 것이 아니라 더 큰 자비로 감싸 안아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돈과 권력이 자신이 경멸했던 저 늙은 스님의 정신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상처 입은 나무 부처를 보았다. 촛불에 일렁이는 부처의 얼굴. 옹이와 흠집으로 가득한 그 얼굴이 마치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괜찮다. 너의 아픔도, 너의 욕망도, 너의 분노도 다 괜찮다. 라고 말하는 듯한 깊고 따뜻한 미소였다. 그 순간 평생 단단하게 닫혀있던 그녀 마음의 빗장이 삐걱 소리를 내며 풀렸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고 그녀의 눈에서 자신도 모르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처음 흘려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을 나섰다.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기림사는 로펌으로부터 소송이 취하되었다는 간략한 통보를 받았다. 그 이후로 박 회장은 다시는 기림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기림사는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수행 도량으로 남았다. 법전은 그곳에서 조용히 입적했고 무심히 그의 뒤를 이어주지가 되었다. 도명은 청년이 되어 여전히 말없이 늙은 은행나무와 상처 부처님을 돌보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이었다. 도명은 은행나무 아래에 서서 노을에 물든 대웅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활짝 열린 문 너머로 나무 부처의 옆모습이 보였다. 석양빛이 부처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나이테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늙은 은행나무의 노란 잎사귀들을 일제히 떨구었다. 무수히 쏟아지는 황금빛 잎새들 너머로 도명은 보았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은 듯한 부처의 얼굴. 그 깊은 상처들이 마침내 하나의 결을 이루어 더없이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그려내고 있는 것을. 그것은 금으로는 결코 빚어낼 수 없는 오직 시간과 상처만이 만들 수 있는 진짜 부처의 얼굴이었다. 그렇게 명적산에는 또 수십 번의 가을이 오고 갔다. 기림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금빛으로 빛나던 부처가 허물을 벗고 상처 입은 속살을 드러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 아픈 이들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샘물과 같았다. 기림사는 끝내 부유한 절이 되지 못했다. 박 회장이 떠난 후에도 거대한 시주를 하는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낡은 전각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조금씩 주저앉았고 단청은 빛이 발해 맨 얼굴에 나무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림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절의 기둥은 스님들의 땀으로 더 단단해졌고 곳간은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놓고 가는 작은 쌀 한 줌과 채소들로 마를 날이 없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림사를 금부처가 있던 절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곳을 상처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 불렀다. 그곳을 찾는 이들은 성공이나 부귀를 약속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들은 위로받기 위해 왔다. 시련의 아픔을 겪은 처녀는 부처의 갈라진 가슴에 손을 얹고 울었고 세상에 내몰린 노인은 벼락 맞은 어깨에 자신의 고단한 등을 기댔다. 나무 부처는 그 모든 눈물과 한숨을 묵묵히 받아주었다. 신기하게도 부처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간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가 조금은 아물어 있음을 느끼곤 했다. 주지무심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절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더 이상 법당을 넓히거나 불상을 치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절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불사를 삼았다. 그의 온화한 눈빛과 깊은 경청 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고 짐을 내려놓았다. 청년 도명은 끝내 큰 법사가 되거나 세상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경전을 읽는 시간보다 흙을 만지고 나무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사람들은 그를 나무와 이야기하는 스님이라 불렀다. 아이들은 그를 따랐고 산짐승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그는 새벽에 늙은 은행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에 올라가 좌선하기 시작했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그가 나무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훗날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사람들은 명적산의 바람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닮았고 산 안개가 그의 숨결 같다고 속삭일 뿐이었다. 오늘도 기림사 대웅전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햇살이 비치면 상처 부처의 얼굴에 새겨진 수많은 흠집과 옹이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하다.
그 결들 속에는 한때 폐허 위에서 울던 청년의 눈물과 세속의 성공을 갈망했던 여인의 욕망과 진실을 외쳤던 어린 동자승의 순수한 마음이 모두 담겨 있다. 진정한 구원은 상처를 지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내는 법을 배우는 데 있음을. 부처는 손댈 수 없는 순금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껴안고도 끝내 미소를 길어올리는 낡고 갈라진 나무의 마음에 깃들어 있음을. 기림사의 상처 부처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그 진실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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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